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유치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안 믿어요. 어렸을 때는 이 얘기 들으면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막 신기하고 막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듣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은 운 좋은 꼬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의 정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왕을 원했고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그 전까지 인간 왕은 아니다. 진짜 왕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능하신 왕을 섬기는 한 사람이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가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진을 치는 거예요. 뭐로 진을 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곳에 진치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진을 치러 와요. 자,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다 땅 거의 근처에 에베스다밈인데 이 에베스다밈의 뜻이 뭐냐면 피의 경계선이에요. 피의 경계선. 그러니까 뭔가 경계쯤에서 어떤 영적 전쟁의 경계에 와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요, 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영적 전쟁이 항상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어디에 왔냐? 엘라의 골짜기에 와 있어요. 자, 에베스 다밈은 피의 경계선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고 엘라라는 뜻은 뭐냐면 상수리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상수리나무.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상수리나무 이 골짜기에 진을 쳤다. 상수리나무에 진친 이유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피를 보기 위한 싸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수리나무가 많은 곳에 숨어 있는 거죠. 은폐하면서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와서 싸울 염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싸움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되는 방법에 대한 지금 뭔가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같이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마귀는 피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딱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막 어쩔 때는 겁이 나고 우리는 힘들어서 엘라 골짜기 그 상수리나무 그 속에 우리가
탁 진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가 그 골짜기가 있고 저 마귀는 이쪽에 진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진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전쟁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상되는 전쟁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또 우리 임원들을 만나야 돼요. 서대문 지방 임원들, 감이사님,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각 분야 선교, 교육, 또 평신도 리더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일들을 또 이제 감당해야 돼요. 저는 석이니까 뭐 해야 될까요? 잘 보고 적고 있어야 돼. 잘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딱 하고 있다가, 감리사님이 다 얘기한 거 있다가, 잘 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 기록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얘기해야지, 제가 그거 깜빡 있다가 그거, 이거 못하고 있으면은요, 이거 빵꾸 나는 거예요. 정신 딱 차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 제가 이게 오늘, 오늘 치러야 될 영적 전쟁.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뭐 뿔 달린 것과 막 싸우고 막 씨름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딱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기도로 제가 오늘 잘 준비해서 지방의 행사가 빵꾸 나지 않도록 오늘 연말 행사에 그냥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귀는 그거를 방해할 거 아니겠어요? 잘 못하도록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날짜나 시간 이런 거 잘 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뿔 달린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만나야 될 모든 상황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대비하는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준비할까? 두 번째는요, 눈과 귀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뭐하고 뭐요? 눈과 귀의 공격. 자, 블레셋 진영에서 거구 장수인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다 거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라 망명자, 유량자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골리앗 별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지금 4절을 보면 골리앗이 나왔죠. 근데 가드 사람이래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쯤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한 2m 넘고 뭐 이런 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성경은 일부러, 자 보세요. 일부러 골리앗의 화려한 갑옷과 무기를 무장한 상태를 자꾸 부각시켜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무게가 놋 5천세. 이거 엄청 무겁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기에도 우와 저거 엄청 무거운 거 저걸 쓰고 있고 그냥 입고 있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6절도 보니까 다리에 놋 각반을 찾고 그냥 사이에 그러니까 온통 몸을 그냥 쇠로 그냥 무장을 한 거예요. 게다가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방패까지도 못 들 정도로 무거운 것들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방패는 지가 못 들어. 누가 들어줘야 돼.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온몸에 철로 무장을 했지만 그냥 그 사람도 인간인 거고 자기 방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자기 방패를 못 들어 누가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딱 막닥뜨리면 별거 아닌데, 진짜 한번 싸워보면 별거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야, 이 골리앗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읽었지만 거기서 막 내려보내라. 와, 이 숨어있는 이 겁쟁이들아 막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있죠. 말 되게 잘해요. 원래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등치 크고 허대만 멀쩡한 사람들은 요 말이 잘 안 되는데 얘는 말도 잘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면서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골리앗의 무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외모 그리고 귀에 들리는 말이에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당하게 만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마음 무너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겁을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그냥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보여준 건데 근데 그것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네? 딱 보기에 강해 보이고 딱 들어보니 위협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다 허상이고 별게 아니라는 것을.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셔야 돼요. 아, 저게 별거 아니네. 이걸 보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여기가 아직 실전이 아니에요. 전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저 별거 아닌데? 저 정도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걸로 그냥 기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귀에 들리는 가짜 정보, 거짓 맹세,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무기를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을 여러분 허우대만 멀쩡했잖아요. 에? 뭐라 그랬어요? 준수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쵸? 겉만 번지르면 뭐예요?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고 뭐 능력만 그냥 보이면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비빨 그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말빨 그러니까 장비빨이랑 말빨인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보면 장비빨이네 그냥 말빨이네 이렇게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무기는 장비빨 말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말씀빨 말씀빨 그러니까 이상하네 기도빨 네. 영빨 네. 이걸로 싸워야지. 영빨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걸로 싸운다 그거예요. 너는 그래 장비빨로 나와라 너는 말빨로 나는 그걸로 안 싸운다. 나는 영빨로 싸우는 거죠. 영빨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과 같은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싸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준비, 영적 전쟁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잘 뭐하라고요? 관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싸우지도 않고 장비빨과 말빨로 싸워요. 자 보세요.
여기 40일이에요. 40일. 자,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장비빨 말빨로 40일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면서 그냥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장비빨 말빨 이걸로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런다는 거는 지금 얘는 싸울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15절 같이 있습니다. 1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말빨하고 그냥 이런 걸로 그냥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자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죠? 그렇죠. 수금이에요. 이야, 말씀을 잘, 그렇죠. 사울이 자꾸 번뇌하고 악귀에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저 골리앗이 와가지고 쟤 뭐냐 저거 무거운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애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이 다 본 거예요. 자기 일상에서 이미 다 관찰하면서 다 본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별거 아니네. 아멘 해보세요. 저거 별거 아니네. 다 본 거예요. 왕래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상에서 양 쳤어요. 아버지 양 하라는 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들의 형들은 모두 정쟁터에 나가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영적으로 패인 상태에서 그냥 장비빨 말빨로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다윗은 왕래하면서 잘 관찰하면서 이거 딱 상황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365일 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계속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와서 진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타고난 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 가족 돌보는 일, 내 가족 회복하는 일,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생계 그 모든 것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예,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전장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일상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관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관찰할 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진을 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진을 잘 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장비빨과 말빨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잘 관찰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를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골리앗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사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